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좀 많이 길죠. 기니까 우리 29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우리가 좀 추려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능히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37장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귀한 삶 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수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갈아서 잘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굳었던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하면 굉장히 참 성경에서 큰 인물이죠. 큰 인물인데 그래서 요셉 그러면 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예표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게. 요셉은 보면 어릴 때부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자였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양치는 자였다. 목자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지난주 우리가 아버지에게 늘 고했다 했습니다. 고자질 잘하는 우리가 좀 잘못해야 하면 고자질 잘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데 그 원의 뜻을 보면 그 고자질이 아니고 형들의 잘못을 늘 지적하고 그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을 늘 죄를 지적했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늘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것만 궁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게 해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때때옷 그게 아니고 긴 옷. 여기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옷, 제사장들 입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런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했던 그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늘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배격당하고 또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는 거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몰라요. 왕따 당했죠. 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주류의 부류 속에 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도하잖아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잘 알죠. 이 요셉도 형들에게 늘 미움 당하고 이렇게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두 번 꿈을 꾸죠. 곡식단이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요셉의 그 별에게 절을 하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제는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양식 사러 오는 그 일들 속에서 그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함을 예표하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좀 신학적인 용어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쨌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가 오늘 다른 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받던 그 형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은 37장 1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있나 안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앞에 37장 12절 14절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그 형들의 그게 이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 헤브론에서 세겜이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km. 100km면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세겜은 야곱에게 엄청난 아픔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겜 족속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시몬과 레이가 그 피해 복수를 하는 헬레를 하고 그 세겜 청년들의 피해 복수를 하던 아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물과 또 풀들이 넉넉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죠? 이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다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세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좋은 곳을 옮기는 건요, 참 기쁘고 좋고 축복할 일이에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참 내려온다는 건 이건 엄청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사 갈 때도 그렇잖아요. 한번 이사 갈 때마다 좀 큰 곳,
크고 좋은 환경,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나쁜 곳으로 이사 가려고 잘 안 해요.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요셉이 세겜에 내려간 것은 뭐 우리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겜 땅은 제약된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보세요.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결단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을 보는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리 아시죠? 늑대한테 가면요 뭐 어떤 짐승이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이고 뱀이 아주 양면성이죠. 뱀을 또 어떤 것에 비유해요? 사탄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사탄인데 왜 뱀을 지혜롭다 했을까? 이 고대인들은요. 여러분 상징을 보면 성경 보면 이 고대인들 뱀은 혀가 몇 개예요? 뱀은 혀가 두 개예요. 혀가. 날름거릴 때 보면요. 이렇게 보면 혀가 두 개예요. 그 혀가 두 개 있는 것을 보고 말을 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세겜으로 보낼 때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게 생각을 하죠. 야, 저 꿈쟁이 우리가 없애자. 없애자. 미워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어요. 그게.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그와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려고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내려갔다가 구덩이에가 그러니까 그 이제 옷을 벗겨 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가두어 놓고 그 옷은 이제 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그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미디안 그 죽이는 것보다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은 20에 그 이야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옷벗김을 당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요셉이 옷벗김을 당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옷벗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죠.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보면 그
그 밑에 보면 팬티나 이렇게 쑥 천으로 가려놨는데 그건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놓은 거고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천조각 하나 가리지 않고 다 로마 병정들이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다 벗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건요, 굉장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의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요셉을 이제 그 로마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기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이지 않고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예수님께서도 이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였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걸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서 매장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뭐 순수와 예수님의 순수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 이 형들은 보면 요셉을 직접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 넘겨버려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저지릅니다. 오늘도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애굽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의 가족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7, 28절을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 다 옷을 벗겨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 통나무, 무거운 통나무, 그 무거운 통나무를요 지고 건장하게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땀 뻘뻘 흘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약간 언덕이에요. 약간 언덕.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거의 뭐 지칠 대로 다 지쳐서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로마 군인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을 거기에서 끝까지 지게 가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중간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통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면요, 이게는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인류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서 이룬 거예요. 오늘 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보면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 가수도 보면 거기에서 못으로 손발에 박히게 하고 옷을 다 벗기고 못을 받고 거기서 온 수치심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끝까지 그것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과정 속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그 아픔의 역사예요. 그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죄 지은 자들 그 뭐 간혹가 TV에서 보면 감옥 그 붙잡혀 갈 때 수갑 채워 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뭐 수건으로 말고 뭐 그렇게 가는데요. 그 감옥 갈 때 그 수갑 찬 그 모습만 봐도 이 부끄러움은 수치인데, 거기다 옷을 벗겨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세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이게요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될 그 죄의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시는데, 우리는 다시는 죄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형들이 요셉이 죽음에 대해 조작하여 아버지께 고했다 했어요. 이 요셉의 죽음을 조작했다. 어떻게 조작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리 놓고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 옷을 거기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것이 요셉의 옷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요셉의 이 사건을 왜곡한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잔혹된 그 요셉의 형들의 그 거짓말이, 그 잔혹스럽고 거짓말된 이것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연관시켜 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를 얼마나 왜곡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늘 그렇게 조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마호메트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 해마다 그게 어쨌든 거기 성지 순례를 이슬람인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가의 무덤 또 나오고 있죠. 스가의 무덤도 이제 그 부처님 사리를 뭐 모시고 뭐 그런 어느 절도 있고 뭐 그러는데, 세계 모든 성인들은 다 자신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넣고 얼마나 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밤에 와서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돈을 주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거 아니죠. 오늘날까지 그들이 아무리 은폐하고 거짓을 뭐 일삼고 조작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게 증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아주 극성파들은 너희들 예수님 부활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 말하면 죽이겠다.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 들려지는 그 부활의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 사탄들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 나온다. 큰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큰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보면 오늘 이들을 보면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구성이다, 신화다, 조작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 이거 가짜다, 정신병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걸 어떻게 믿냐. 천국과 지옥 이건 소설 속에 나오는 어느 하나의 허구적인 그 하나의 가상 설정된 것이지 이건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이 그 자기들이 팔아버려 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요셉을 그 죽었다고 조작하고 여러 가지로 나쁘게 꾸몄던 그 잔혹스러운 그 형들의 이야기가 오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심에 그 사건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또 이 땅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덧붙이면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그 믿음 속에 오늘도 내가 이 땅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꽃이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꽃이 좋지. 왜 열매가 좋아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왜 열매를 원하실까? 열매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도 얼마나 좋아요. 화려하고 아름답죠. 신앙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꽃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화려하다가 한번 져버리면 끝인데 그것에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맺혀야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도 믿음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게. 그 기도의 열매 우리가 심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찬송의 열매, 말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어쨌든 전도의 열매 심으셔야 돼. 심으세요. 그게 그래야 생명이 나지. 그냥 뭐 그냥 꽃만 피우다 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열매가 있어요. 그게 생명력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 이 안에 열매 맺게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이 안에 나에게 주십시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력이 없어. 어쨌든 우리가 이거요. 또 우리가 11월 16일 우리 수능 날인데 우리가 수능 오늘 우리 고3 지환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좀 아픈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는 우리 김승강 집사님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발목을 좀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보면 나사가 좀 풀어지면 헐거워지듯이 이렇게 관절이 좀 헐거워졌대요. 그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을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좀 잘못되면서 그 안에 뭐 뼈 조각이 2개인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이게. 근데 수술하면서 그 뼈 자국도 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뭐 붙이든지 그걸 하고 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힘줄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스나 군사님 맹장이 복막염 돼서 터져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게 이 맹장만 그냥 수술해가 드러내버리면 굉장히 터져버리면요 아주 이게 참 회복도 더디고 또 수술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 의사들은 좀 이게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의사들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병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사들 하는 말이 이게 잘 모를 때도 많대요. 이게 염증이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초음파도 안 나올 때 CT로도 숨어 있을 수도 있대요. 이게 그래서 터질 때까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으면 이게 염증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잘 모른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왕희숙 선사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또 남은 생에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우리 함께 이모저모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